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는 역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존 스토트는 사랑의 정의를 찾고자 할 때 우리는 사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의미죠. 오늘은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인 사랑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십자가에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신 하나님에게는 외아들이 있습니다. 그 외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예수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의 언어로는 그 사랑을 무한한 사랑이라고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은 분명 아들 바보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보면 아버지신 하나님이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거침없이 애정을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마치 자기 아들을 자랑이라도 하는 듯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을 향해 내려다 보실 때 자기 아들밖에 안 보이셨나 봅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그저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기쁘고 흐뭇한 사랑스러운 아들이셨습니다.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고백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빛난 구름 속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도 베드로는 그날의 기억을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그때의 기억을 회상하며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아들이신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 주셨습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진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다 주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대요. 참 이 말씀 보면은요, 참 저는 재미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이 아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들아, 잘 봐라. 아버지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 너도 잘 보고 배우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걸 여러분들께서 한번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딸 바보이지만은요, 저는 하나님 앞에선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아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한 사도 요한의 해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넘어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감히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제가 아끼는 딸을 주면서까지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 못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제 딸인데 제가 누구를 위해서 저의 사랑하는 딸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희생할 수 있다면, 제 사랑하는 딸을 희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제 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아끼며 사랑했던 아들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물며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주신다는 거죠.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아낌없이 다 주신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저는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동안 가슴이 너무나 벅차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그토록 아끼는 아들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내어주셨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겁니까? 저는 어제 정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죄인이었던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사랑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인간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어쩌면 아들이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몹시 서운한 생각이 들도록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은 자신보다도 인간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에 큰 실망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제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자신을 가장 사랑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인간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셨다는 거 알았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그랬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으셨다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대신하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 그 뜻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 싫은데요.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실지 몰라도요, 저는 인간들 사랑 안 해요. 저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어요. 제가 왜 죽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거부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저항할 수도 있잖아요. 불쾌하시면서. 아버지, 저보다도 저 인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버지 그러실 수 있어요? 언제는 제가 가장 좋고 사랑한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고도 저 사랑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쾌한 감정을 내비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들과 아버지 사이인데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똑같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와 마음이 똑같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따를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저주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첫날에 저주의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며 그건 모욕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들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속하여지고 구원을 받을 길이 열린다는 그 기쁨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기꺼이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십자가에서 보여준 인간을 향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진 것밖에 없는데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십자가 앞에서 저희들 모두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